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오늘 제목은 걸음마기의 경험, 순종과 인간 자유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걸음마기 그 장 안에 되게 세 가지의 그 은유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은유가 막 섞여 있어서 뒤섞여 있어가지고 좀 많이 혼동되고, 그래서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걸음마기의 은유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는지를 그거를 좀 발견하기가 어려운 감이 있어서 이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걸음마기가 가지고 있는 은유가 이제 그 세 개의 금지 조항, 전환적인 중간 대상, 그리고 조절 능력이라는 이 주제를 따로따로 다루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더 쉽게 되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걸음마기의 특성 중에 이제 금지 조항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누고, 그것이 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유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걸음마기가 되면요, 안돼의 시기예요. 아이가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이었어요? 안 돼. 안 돼. 만지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뛰면 안 돼. 지금도 안 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만 많이 하나?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그런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시작하는 시기가 걸음마기인 거예요. 0에서 1세가 유아기고, 그리고 1에서 이제 3세 정도까지가 이제 걸음마기로 표현을 하는데, 로더는 이 시기를 인간 자유의 기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걸어다니기 시작하는 시기니까요. 이제 진짜 자기의 자유를 찾아서 가는 아주 의미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또 함께 반항의 기원, 인간 반항의 기원은 바로 걸음마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이 책, 제 책에서는요, 그때가 반항이 시작되는 시기다. 그리고 이제 로더는 불순종이라는, 그 불순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간이 가진 자유의 의지, 선택의 능력, 이 모든 행동의 은유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걸음마기의 시작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 돼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최초의 시기인 거죠. 실상은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기보다는 이제 자기를 조절할 능력을 획득하지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더 빨리 가게 되고, 가다가 벽에 부딪히게 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제 조절 능력은 맨 마지막에 다루기로 했죠. 이 모든 문제가 걷기 시작하면서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귀여운 의미로 우리가 반항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하지만 성인이 되어가면서 반항은 더 리얼해지고 귀여움이 아닌 살인을 부르는 권력 투쟁의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금지를 하는 것이 이제 아이에게 안 돼, 금지를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금지 조항이 수치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걸음마기가 다가오는 그 시점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배변 훈련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배변 훈련을 통해서 아이는 수치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관략근을 조절하면서 스스로 배변 훈련을 하는 시기고요. 자신의 배설물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시기입니다. 배변의 냄새와 또 더러움을 인식하고 주변 사람들의 눈빛과 반응을 통해서도 수치감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똥을 쌌잖아요. 근데 똥을 쌌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3살까지 이제 똥을 싸거나 오줌을 싸거나, 오줌도 이제 기저귀에 싸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그 어떤 이제 장소에 가서 똥을 싸기도 하고 오줌을 싸기도 하는 이런 능력을 이제 획득하기 시작을 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제 뭐 한 살에서 24개월까지는 대체로 많이 봐주고,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13개월에 어린이집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어린이집에 있었던 그 아이 중에 하나는 13개월인데 12개월인데 기저귀를 뗐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조절 능력을 빨리 획득을 한 거죠. 자기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런 이제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제 배변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조절 능력도 획득을 하고 그렇게 이제 잘 획득된 아이들은 주변으로부터 막 칭찬을 받고 야, 너 진짜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어떤 우월감과 자신감과 자율성을 얻어가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뭔가 이렇게 걱정스럽고 뭔가 이렇게 안쓰러운 눈빛과 또 이제 막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더러운 것들을 이제 본인은 창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더러움과 냄새 또 집안에 온 집안에 이게 만약에 뿌려지게 되면 다 치워야 되니까 이제 사람으로부터 오는 분노 이런 여러 그 감정들을 통해서 아이는 수치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다. 그래서 에릭 에릭슨은 자율성 대 수치감 그리고 성기의 앞부분이 수치감이라면 성기의 뒷부분이 이제 학문을 일컬어서 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2단계의 사회 심리 사회 이론의 2단계를 정확하게 외우는 것은 자율성 대 수치감 그리고 콤마 의심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자기의 그 능력을 이제 좀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제 걸을 수 있거나 관략근을 조절할 수 있거나 능력을 알아가면서 동시에 또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수치감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최초로 수치감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걸음마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은 안 돼라는 말을 들으면요, 자신이 거부당하는 것 같은 내면의 수치감도 형성이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강하게 느끼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임스 로더의 표현에 의하면 아이가 부모가 안 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도 되려 안 돼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반항하면서 부모의 안 돼를 더 자기가 적극적으로 안 돼, 그 안 돼 하는 거 안 돼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그런 경향. 이제 이게 반항인 거죠. 반항성을 형성하는 그 안에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부모로부터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내가 부모의 안 돼를 거부하면서 내가 스스로 안 돼라고 하는 건 일종의 나의 그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 기제의 표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내가 그렇게 이제 부모의 뜻에 반대하면서 나아가면서 나는 당신과 분리된 존재다. 독립된 존재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자기, 자아의 그 발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나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 형성해 가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요, 수치감이 어디에서부터 생겼을까? 그 수치심의 기원은 당연히 창세기 안에 있습니다. 처음 창조된 아담에게서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있었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선악과를 금지를 했는데, 이 선악과를 금지한 그 사건에 이제 이렇게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거름마기의 아이의 그 상태를 은유로 빗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인간이 정말 뭐 의도적으로 아예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뱀의 꾀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인간 마음 안에는 자신이 자율성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창조된 존재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싶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거역했던 그런 사건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 외로
그것은 그냥 뭐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의 구별을 세우기 위한 자아의 발생에서 온 그런 태도였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낳게 된 거였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너와 내가 구별이 안 돼서가 아니라 내가 너의 자아를 존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내가 너를 이렇게 나의 꼭두가시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안 돼의 그 개념 안에는 바로 너를 안전하게, 그러니까 근본적인 죽음으로부터 너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의 장치였었던 안 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신과 하나님의 경계선을 세운 거죠. 이제 본인의 자아에 의하면요. 그런데 마치 안 돼를 외치는 부모의 말을 거부하면서 자신이 독립된 존재인 것을 아이가 강력하게 데모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자기를 보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아담과 하와도 어쩌면 그런 발로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경계는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의 울타리,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본심이고 의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정한 본심이고 의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 가서 알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가 언제 가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걸 깨달으려면 우리가 죽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을 가봐야. 진정한 사망이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끝도 없는 공허라는 그 발도 닿지 않은 공허에, 진짜 그 보이드에 그냥 한번 빠져가지고 몇 억 년을 계속 허우적대거나 아니면 정말 불이 타는 그런 지옥에 가봐야, 아,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금지하신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고 이렇게 나의 존재의 그 근원에서부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지옥까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 타당했다라는 것을 알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성장해 가면서요. 내가 안 돼라는 말을 처음에 아기 때 들었을 때는 이해를 못하고 또 막 부모가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지 마, 하지 마 라고 말을 할 때 아씨 뭐야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게 많아 라고 하면서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갔다가 이 아이가 나중에 컸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불에도 달려가고 불도 만지고 칼도 만지고 막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 저기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자기 힘을 조절하지 못해서 막 후다다다닥 달려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라는 이 말을 부모가 돼서 많이 해보고서야 아, 왜 내 어머니가 나에게 그렇게 안 돼라는 말을 많이 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그만한 어른이 되어서 부모가 되어 보고서야 아, 부모가 말했던 그 안 돼는 내가 싫어서 나를 부정하고 싶어서 나를 내치고 싶어서 했던 그 말이 아니었고 나에게 안전함을 그 경계와 울타리를 채워주고 싶어서 했던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기는 인간 세계 안에서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며 깨닫는 시기는 부모가 돼서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금지 조항들을 알고선 깨달을 수 있는 그 시점은 바로 우리가 죽음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지옥에, 사망의 강력한 그 지배를 받고 나서야 깨달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시점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악과를 금지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시점을 더 앞당길 수는 없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부모가 되어 보고서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금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바로
금지 조항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인간의 그 영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 사이에 이 유사성이 무엇으로 함께 얻어지게 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유사성이 함께 얻어지고 함께 깨달아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제임스 로더가 말하는 가장 아주 결정적인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서로 함께 교통하고 서로 함께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인데 이게 바로 이제 질적 변증법인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서로가 같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데 이게 바로 이제 질적 변증법에 의해서 함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걸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제3의 도약, 세 번째 그 주관자인 그 서드 텀이라는 그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3의 그 인격자와 중재자가 되시는 분에 의해서 질적 변증법, 바로 도약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하심은 키에르케고르가 표현한 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세례가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그 일종의 도약과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실제로 지금 하나님이 되어 보지도 않았고 될 수도 없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죽음을 끝내고 사망을 끝내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정말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찬양의 가사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신학적인 이슈는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속성에 대한 지각의 싸움을 승리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아이가 막 성장을 해가면서 이제 최초로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인 걸음마기를 지나서 또 7세가 되면 반항하죠. 그리고 또 청소년기가 되면 반항하죠. 성인기가 되면 이제 부모를 이제 직접적으로 떠나서 독립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통제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 속성, 그 자신의 본연의 속성을 지각하고 그리고 진정한 독립된 개체가 된다. 그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진정한 승리다라고 해도 이런 건강한 자율적인 의식조차 결국엔 장엄한 환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율성을 획득했어요. 독립했어요. 취직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아서 한 가정을 꾸리고 내가 엄연한 독립된 존재로 그렇게 자기를 획득했다고 했어도요.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죽음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가장 근본적으로 진정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진정한 본질적인 구원에 의해서 본질적인 구원에 다다르지 못하면은요, 진정한 나를 이룬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아무리 독립된 존재가 되었다고 해도 그건 장엄한 환상일 뿐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그 과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존재, 자기의 존재에 대한 그 자유를 얻지 못하는 존재. 그러니까 죽음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얻지 못한 존재는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막 모든 어떤 독립된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장엄한 환상일 뿐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결국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얻어야 종착점, 진정한 자유의 종착점은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했을 때 영원한 부활과 생명으로 진정한 그 생명을 얻는 것이 자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심의 기원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악 속에 있는 그 죽음 안에 들어온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죽음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내가 가정을 꾸리고 내가 아무리 독립된 존재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냥 그건 장엄한 환상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함께 나누어 볼 주제는요. 불순종의 결과를 함께 이제 나누어 보겠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 무엇이냐? 수치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계속 묵상을 하는 게 그래, 불순종의 결과가 왜 수치심일까? 그러니까 이걸 좀 되게 명확하게 제가 발견해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수치심을 극복한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유, 미안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은 극명하게 수치심을 극복한 것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죄가 불순종이 곧 죄를 낳았고 죄가 그 수치심을 이끌어내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은 불순종이 죄를 낳았고요. 죄는 솔직히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수치심과 함께 연결이 되어지는 것인지 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질적인 차이를 한번 메꿔보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인간이 처음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을 때 서로 벌거벗은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여기 성경 말씀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간과 그 하나님 사이에 어떤 질적인 차이가 이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인간, 바로 이쯤에 있는 그 인간들은요,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존재인 거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쯤에 있는 인간들은 관계적으로 연결이 끊어진 상태가 되어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다 벗으셨잖아요. 그런데 수치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 안에는 자기 존재의 비교 대상이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자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벗었고 우리가 느끼는 이 수치심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벗었고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는 이것 자체는요, 우리 인간 세상 안에서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벗었으니까 가리기 위해서 처음에 무화과 잎으로 가렸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잖아요.
근데 더 좋은 것으로 입고 더 화려한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면서 인간 세계 안에서는 그것으로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연결된 인간,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상태에서는 이 벗은 것, 가진 것, 또 화려한 것이 그것이 우리의 그 수치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인간이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것을 이제 그 따먹는 행위가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인간 스스로의 자율성을 획득한 결과 그들이 얻은 것은 진짜 자유로움이 아니라 수치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돈을 벌고 경작을 하고 자기를 가리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귀결이 이제 처음에 이제 귀결이 잘 연결되지 않겠지만이라고 이제 제가 여기 준비하면서 여기다 적어놨는데 왜 죄가 수치심일까라고 하면서 그것이 귀결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일단 그렇게 연결을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고 인간 스스로 인간들끼리 비교하면서 살아갈 때는 이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대입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벗고 부끄러움 가운데에서 처참하게, 그러니까 다른 죄인들은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처참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처참하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 세계 안에서 벗는 것이 처참했다면 그것 자체를 거부했을 수도 있죠.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그건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놓고도 그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인간 세계의 인간들하고 연결된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 수치를 감당하고 십자가에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셨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불순종의 결과 인간 안에는 수치심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인간 존재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고 자신의 벗음이 부끄러움과 수치라는 것을 아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경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그냥 혼돈되어져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작이 모두 악의 근원이라는 것을 인간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계시한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기 전까지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키면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구별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와 판단력만을 얻었을 뿐 그것을 구별하는 기준인 절대 선 대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안전의 울타리를 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음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시대의 율법을 통해 안전의 울타리를 일일이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인간 존재, 육체의 경계 설정이었을 뿐 영혼의 근본적인 분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니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과 생명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신앙 안에서 가장 강력한 싸움은 자신의 자유의지와 금지조항 간의 갈등일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율법을 되게 싫어해요. 율법이라는 것을 정말 이렇게 율법은 죽은 조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했을 때는 율법이 죽은 조문이 되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율법을 행하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결국에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해결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죽은 조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이 율법을 다시 들여다보면은 나 자신의 그 어떤 일종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안전장치로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조문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이제 사람들이 너무 율법적인 것에, 그러니까 너무 율법주의는 반대입니다, 절대로. 그런데 이제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행해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워두신 그 경계들을요, 거부하고 투쟁하는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어떤 율법의 뭐 이렇게 나온 것들이 인권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들은 아이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갈망처럼 스스로 안 돼에, 그러니까 또다시 율법의 조항에 또다시 안 돼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는 왜 보통 모태신앙이 중에 보통 사춘기나 성인이 되면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종종 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강압적인 신앙의 태도를 나에게 요구해 왔기 때문에 나는 나로 살고 싶어. 그러면서 안 돼를 외치며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결국 인간 존재의 경계를 이탈하는 거예요. 안전, 생명, 죽음이라는 것의 경계를 이탈하는 그런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순응,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불순종이죠. 불순응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을 깨치고 나가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이 뿌리는 불완전한 청소년기나 중년의 위기보다 더 깊어요. 평생을 그냥 따라다녀요. 그 뿌리는 우리가 다른 모호한 세상 속에서 자율성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발견한 삶의 가장 최초의 시간들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청소년기에 막 이렇게 자기를 발견하고 싶어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중년기가 되어서도 노년기가 되어서도 그게 왜 그럴까라고 하면 제임스 로더는 그게 그냥 너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네가 성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야. 너가 좀 더 깊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건 본능적으로 인간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불순종의 그 형태야. 그게 바로 전혀 기억할 수 없는 시기인 걸음마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잖아 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성, 즉 나만의 방식, 나만의 목소리, 나의 세상에 대한 갈망은 결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청소년기나 중년기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그런 형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인간적인 그런 형태, 불순응의 형태, 뭐 반항의 형태, 뭐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들도 이제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어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결국에 지옥이라는 곳에 가서 발끝도 닿지 않는 끝도 없는 공허 속에 들어가서 그때서야 내가 순종을 할 걸, 내가 그 명령과 경계를 지킬 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걸 이렇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 영혼의 이 뿌리는 원래 깊은 곳부터 이미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것에 흔들리고 그런 것에 그러니까 혼동이 되어서 진짜 선택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선택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정말 진짜 발견해야 할 존재로서의 그 갈망, 존재로서의 발견해야 할 그 경계를 확실하게 발견해가지고 너희는 천국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요, 이제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할 것은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맞이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수치심을 해결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버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무엇으로 자신의 자유를 버리셨어요? 인간 대신 모든 수치심을
본인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신 그 분으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예수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방법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는 깊은 존재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존재 안에는 깊은 존재의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이 땅에 보내진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나는 인간으로 왔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 자신이기도 한 그런 깊은 존재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거짓된 표정을 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그것은 사회 체제의 요구입니다. 요구와 기대에 적응하려는 자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평범한 원칙에 따라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행동한 삶의 규칙은 근본적이고 영원한 긍정, 영원한 예스죠. 영원한 이게 이제 순종으로도 함께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확신 있는 곳에서 수치심은 거짓된 것이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공허를 메꾸신 거죠. 아까 제가 말했던 죄가 결국엔 수치심이 되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연결을 못했었잖아요. 인간 안에서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허를 메꾸어 주셨어요. 바로 본인이 인간이 제물이 되어지고 수치심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불순종의 결과인 사망을 수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으로 전환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요, 인간이 죄를 짓고 그리고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사망으로 오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그러니까 불순종이었죠, 순종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수치심을 극복하셨고 그리고 생명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수치의 십자가를 통해 생명으로 전환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율성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신분부터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자신의 존재의 본성이 삼위일체 속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으로서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됐으면 자기가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이 십자가 형틀만큼은 거부하고 불순종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십자가에 하나님의 그 본질에 두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니까 인간 세상과 내가 비교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 모든 수치를 다 감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자신의 본성을 의지하고 수치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기에 보면 자신의 본성을 의지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과 자기를 비교의 대상으로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신 본체에 그 자신의 본성에 의지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의지했다면 절대 그 십자가를 못 지죠. 죄인도 아닌데. 그 양옆에 십자가 오른쪽과 왼편은 강도들이었잖아요. 그들에게는 인간이 주는 최고의 형벌이 바로 수치를 받게 하면서 죽음을 하게 하는 것이 로마 시대의 최고 형벌이었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도 아닌데 그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자신의 그 인간의 정체성을 의지하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온 목적과 사명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고 인간이 얻었던 그 벌거벗은 그 수치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 왔다라는 그것에 의지해서 자신의 진짜 본성에 의지해서 수치의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본성에 의지한, 자기의 본성에 의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수치를, 나의 벌거벗음을 대신 지시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서 제가 믿었으므로 내 수치가 극복이 되어지고 그 죄가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짊어지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게 된 것. 결국에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분은 더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신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신학적인 이슈는요, 자유에 대한 개인의 의식이 깨어나는 이 시기, 바로 거듭막이죠. 이 시기에 영을 위한 신학적인 목적이는 하나의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선택으로서 그 안에서 개인은 조건을 뛰어넘어 그것을 매일매일 되돌려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에 우리가 어떤 일종의 우리의 조건들, 우리의 어떤 성공의 조건들이 그것이 나를 귀결시키고, 요새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성공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여러 조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조건들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매일매일 되돌려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을 위해 내 자유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되돌려 주십니까? 내가 만약에 뭐 진짜 아주 제가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성공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큰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난 이제 그걸 다 포기하고 자발적인 청빈의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매일매일 나에게 나를 충만하게, 나를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되돌려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을 위해 내 자유를 포기하는 그 삶을 산다면 어떤 것이 그러한 삶일까요?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순종 안에서만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이 선택이 이루어지면 변화된 자유감을 매일 받게 되고 진정한 인간성을 규정하시는 그분과 같이 부끄러움을 경멸하고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그 부끄러움이 분토와 같이 버리는 바울의 삶처럼 자기의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그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것,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그의 세상 속에서는 최고의 지위인 그 모든 조건들을, 이제 그것이 없으면 부끄러웠었는데 오히려 그런 부끄러움들을 경멸하고 불순종하는 자신을 성령을 향한 영적인 대면 관계로 전용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충만하게 진정한 자율성으로 다가올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은 여기에 이제 6장인 거죠. 인간 영에 의해 발생되는 인간 자유의 발달적 근원들을 탐색하고, 그러니까 발달적으로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자율성을 추구해 왔는가라는 그 근원을 탐색한 거죠. 발달이 그 위에서 난파하게 된 그 위기들과 숨어있는 암초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수치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인간 세계 안에서 결국에 인간이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한 최대의 인간의 그 선택 사항은요, 성취 중독이에요. 끝까지 성취를 이루되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보면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을 보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 선택한 인간 세상의 방법은 성취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그것에 중독되어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돌리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암초들, 숨어있는 위기들과 암초들에 대해서 논의하며 세상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좀 더 큰 맥락으로 자유와 진정한 변형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만이 진정 자유로운 것이기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해방이며 그것의 발달적인 근원은 이세가 되기 전에 도달하는 영의 창조물인 자율성만큼이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나만의 것을 찾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깊은 내면 안에 결국에 이제 그 우리가 생존 1단계에서 생존이라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얼굴이었다라면요.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자유를 찾아가는 인간의 그 깊은 내면 안에 그 진정한 그 자율성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은요. 어떤 일종의 해방, 바로 그게 십자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깊은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율성을 가진 인간이 자신의 자율성을 포기하는 것은요, 꼭두각시와 같은 삶을 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잃어버린 자율성은 진정한 자율성을 획득하지 못한 억압, 과도하고 억지스러운 통제 방법 때문에 우리가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말하면 우리의 부모님들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친절한 그 맥락 속에서 아이의 배변 훈련을 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리고 막 제 자신이 되게 강력하고 아주 경직되고 엄격한 그 통제를 가지고 아이한테 안 돼를 외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아이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보다 엄마의 그 통제에 막 눌려있는 그런 모습을 저도 보곤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억지스러운 통제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려온 그 어그러진 속박 속에서 우리는 해방하려고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로도 전이가 되고 신앙으로도 전이가 되면서 그 억압과 속박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여겨져서 우리가 진짜 진정한 자유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적인 정체성에 의지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모든 수치를 다 짊어지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본질인 것을 의존하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던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묵상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본래적인 정체성에 의지하여 우리의 자유를 내려놓을 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억압인 것 같고 이게 자유가 아닌 것 같은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을 때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되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지만 그분 안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여기에서 구현이 되어지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분의 수치심과 그 모든 것들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가졌던 그 본래적인 정체성, 그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로잡히고 추구하셨던 진정한 그 자율성, 그것을 의지하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오늘의 이제 현재 안에서 나의 모든 속박들, 이 세상에 있는 그 속박들에서 진정한 자율성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이제 그 수치심, 결국에 진정한 자율성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저희가 나누게 되었고요. 이 자율성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